할로 친구들, 10월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시험 친다고 바쁘겠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기도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과 오늘 하루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명한 하늘처럼 선명한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성경을 묵상하고 있나요? 출애굽기죠. 애굽, 즉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인데 탈출했다고 전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탈출은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출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 이후 애굽을 탈출해서도 홍해를 건넜어도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뚜렷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나머지 내용은 전부 약속의 땅에 관한 것이에요. 거꾸로 세워놓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거기 가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출애굽기에 들어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까? 얼마 전까지 벽돌 굽던 노예들이 정복전쟁을 해서? 아니요. 오늘 본문은 니들이 열심히 싸우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셔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칼과 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두르겠지, 실제로 점령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지. 그러나 승리를 장담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쏙 빠지시면 이스라엘은 최약체일 뿐. 오늘 본문은 그 거룩한 전쟁을 위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3가지를 먼저 보내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 3가지가 뭔지 찾으면서 본문을 읽어보세요. 하나는요, 금방 찾을 수 있는데 다른 둘은 머리를 좀 굴려야 돼요. 생각하며 찾아봅시다. 오늘은 캐스네츠. 하나님은 천사와 위험과 저주를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세요. 보세요. 20절에 내가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어 너희의 길을 지키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후에 23절에서도 천사가 앞장서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선언하세요. 맞죠?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위험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해서 위압감. 27절에 나는 너희의 원수들이 나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하여 너희와 맞서 싸우는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의 모든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도망가게 하겠다고 해요. 속담에 고양이 앞에 쥐라고 하죠. 너무 무서운 상대 앞에서 꼼짝 못한다는 뜻이잖아. 가나안 사람들이 쥐가 되었어.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벌벌 떨게 되는 게 위험입니다. 실제로 라합은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 저편에서 일어난 전쟁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해요. 듣기만 했는데 마음이 녹았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대. 누가? 여리고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전부가. 정신공격이죠. 너무 두려워서 싸울 의지가 사라져버렸대. 근현대 전쟁에서 여러분, 특수부대의 주임무 중 하나가 심리전이에요. 강철 부대에 나오는 분들이 단순히 근육맨들만 아니야. 정찰, 암살, 폭파만 하지 않고 적지에 들어가서 민간인들에 대한 심리전, 정보작전도 실행해요.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신도 여호와 하나님처럼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을 도운 적이 없어요. 아무리 종교 파티를 열고 자기 자식까지 불에 태워 제사를 드려도 뚜렷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네. 홍해도 가르고 식량과 물도 보급해 줬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부 주변 나라들 후드려 패고 다니는 이야기뿐이야. 그게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위대한 일과 기적들이 증거예요. 나는 위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말만 떠들고 쥐뿔도 없는 우상들이나 인간 왕과 달리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직접 증명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엄빠 찬스를 언제 쓰나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사주시거나 치킨을 2마리씩 시켜주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척척 해주실 때 새삼스럽게 부모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느끼죠. 하나님의 위엄도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것이에요. 성경의 글자만으로 생색내는 가벼운 위엄이 아닙니다. 적군에게는 가차없는 위엄, 우리에게는 한없는 능력의 상징이 가나안 땅을 천사와 함께 덮쳐버렸어요. 하나님이 3번째로 보내시는 건 저주입니다. 28절에 왕벌을 내 앞에 보내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쫓아내겠다고 하시잖아요. 왕벌은요, 다양한 저주의 대표격으로 쓰인 단어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면 자연 만물이 군대가 되어 가나안을 덮치게 될 거예요.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실행되었어요. 엄청난 군인들이 상륙하기 전에 비행기가 월미도를 폭격하고 수많은 배에서 함포를 팡팡 쑥대밭으로 만들었어. 현대전쟁도 배그 마냥 보병들만 우르르 달려가지 않아요. 비행기와 로켓, 미사일로 폭격하고 난 후에 전진합니다. 자연 만물은요,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가나안 땅을 폭격할 거예요. 이 세 가지 천사와 위험과 재앙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작전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작전의 우산 아래에 자기들의 전투만 잘 치르면 되는 거였죠. 그게 두 종류입니다. 뭔지 궁리해 보세요. 정답을 묻는 게 아니니까 잠시라도 멈추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되풀이하는 명령, 거룩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담당할 부분 두 가지를 찾아봅시다. 아니지, 요거. 첫째, 물리력 행사. 이거야 뭐 당연히 할 일이죠. 칼과 창 들고 싸워야 되는 거야. 둘째, 말 잘 듣기. 21절에도 22절에도 강조합니다. 말 잘 들으면 거룩한 전쟁은 내 전쟁이 될 거야. 우상에 빠지지 마. 가나안 문화에 관심 두지 마. 교류 금지. 말도 섞지 마. 우상의 신전 아예 무너뜨려. 이걸 전투하는 것처럼 순종해야죠. 그래야 천사와 위험과 재앙을 휘두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찾아볼래요? (32절에) 나오네. 너희는 그들이 너희 땅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들이 그 땅에서 그냥 살면 그들은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다. 만약 너희가 그들의 신을 예배하면 너희는 덫에 빠진 사람과 같아질 것이다. 한마디로 뭐 망한다고. 성경에 왜 자꾸 특히 여호수아서에 진멸하라, 죽여라, 멸망시켜라 하는 내용이 나오나요?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에 빠지면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대로 이스라엘을 원수와 적으로 삼으실 테니까 너희들 살인에 맞들여라가 아니라 쫓아낼 사람들은 쫓아내고 그 시대 상황에서 죽일 자들은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본질은 추방이고 구별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생계가 걸린 게 순종이지. 솔직히 쉬워. 하지 않던 걸 하면 되니까. 우상 숭배, 가나안과 자매 결연, 예전에 안 하던 일이잖아. 몰랐던 일이잖아. 그 순종을 죽어라 하면 죽어라 하는 노력에 비해 수천 배는 더 좋은 축복을 받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서. 여기서 적용해보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죽을 각오로 순종하기. 너무 진지한가? 아니요. 순종이 생존의 문제라는 건 S시대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가장 고귀한 선물인데, 그 값은 황금 수백 톤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구원을 얻으려면이 아니라 얻었으니 순종하라고 하세요. 구원에 필요한 순종은 예수님이 이루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매일 순종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왜 생존의 문제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생존은 사람이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폐호흡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순서니까, 순종이 거듭난 사람의 호흡이에요. 숨 안 쉬면 죽잖아. 내 삶에 순종이 눈꼽만치도 없다는 건 애초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생명이 없다는 무시무시한 현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안일하게 혹은 무자비하고 퇴폐적으로 산다 해도 천국에는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매일 순종하기를 명령하세요. 10계명을 주시면서도 순종하라 하시고,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게 해줄게 하시면서도 순종하라고 하세요. 뭘 순종하냐고? 잘 알면서 양심에 가책받는 거 안 하면 되잖아. 우상으로 섬겨 살던 거 손에서 마음에서 정신에서 놓으면 되잖아. 뭘 묻고 그래요. 자기가 제일 잘 알면서. 우리 삶을 10계명으로 다시 점검합시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순종합시다. 죽을 각오로 순종하면 그 노력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되돌아올 겁니다. 그 거룩한 전쟁을 잘 치르는 군바리들이 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순종으로
꽉꽉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나약한 의지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